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수요 기도회로 각 가정에서 모였는데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사랑 많으시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이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도 이 밤에 낮은 곳을 향하면서 연약한 형제와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교회가 내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잘하는 찬송 540장 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특별히 우리 2절에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찬송가 544장을 펴고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우리 먼저 교회, 하나님 아버지, 계속적으로 우리 제자교회가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제자교회가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나갈 바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있어서 성령의 생명력이 환우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생명력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염려와 근심에 있는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평강과 만족이 있는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선교 편지를 주고받을 때마다 선교 현장에 있는 곤고한 영혼들, 특별히 코비드-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병들어 있는 우간다 지역과 또 우리 레드폰 사역을 하는 임순영 선교사님, 또 파라마타 미션 홈리스들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아버지 방학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들의 성향과 인격 자체가 성령께 복종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잘 자라게 해 주세요. 우리 교회 교사들과 우리 전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서 잘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 밤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이 세상에 섬기는 아버지와 제사장 나라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밤에도 나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우리 교사들과 전사님에게 항상 충만한 애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바이블 타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인데 이렇게 따로 떼기가 좀 뭐하지만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본문은 24절에서 37절인데 26절에서 30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집에서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밤에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라는 로마의 제3대 도시인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교회의 핵심 인물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과감하게 성령께서 따로 세워서서 임하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와 사마리아가 아니라 이방인의 지역에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선교지를마다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안디옥 이 로마 사도행전 13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랬고, 안디옥과는 다른 도시예요. 로마의 제3대 도시.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그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아 소아시아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가서 주일날, 요즘 말하면 회당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이 설교를 한 긴 설교가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단락만 간략히 살펴보겠어요. 바울은 설교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쭉 소개합니다. 우린 그런 거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창조한 이 세상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타락했고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걸 약속하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속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셔서 재창조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은 조금 이렇게 학문적인 얘기를 하면 직선의 역사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종말을 향해 새 창조를 향해 이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 설교의 핵심은 29절입니다. 2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쭉쭉 얘기하지만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이 모든 사건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 하나님의 구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의 부활, 심지어 승천까지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 사람도 있고 순종치 못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왜 이렇게 하는 거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것을 성경에 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미싱했어요. 미스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평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죽음과 부활은 필연적이라.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를 죽여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필연적이었지만 그 주변에 그를 죽인 사람들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말을 다 알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 딸딸 외웠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얘기한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 얘기로 하면. 그건 제가 좀 나중에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 중간에 등장한, 이래서 그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어요. 또 예수를 넘겨받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 오늘 27절 말대로 예수를 정죄했던 사람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입장과 유익에 따라서 예수를 죽이는 것을 그들은 선포하고, 또 본디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지만 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예수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다시 오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실 거예요. 이루실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인간이 악한 역할로 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 뭐 어차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건데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뭐 책임이 있겠느냐. 지금 바울의 설교가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에서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사단이나 악의 세력의 질서에 동조해서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 자기 입장을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은돈 30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입장과 자기 그 기득권이 잃어버릴 걸 염려해갖고, 그 당시 최상의 권력자인 본디오 빌라도는 백성들의 모든 원성에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응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걸 모든 걸 섭리하고 간섭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지만 그 전에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거기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입장과 유익에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도행전 2장 4장 베드로의 설교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죽음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셔서 죽이시는 것은 반드시 필연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악의 질서에 사단의 권세에 이 세상 유혹에 자기의 뜻과 생각을 결정한 나머지 그 십자가에 동참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책임을 지는 게 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지난날 나의 행동과 또 나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구나. 그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이제 돌아서서 내가 그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보다는 내 계획, 내 생각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책임지는지 아세요? 지금 이거를 설교하는 거예요. 이걸 설교하는 거예요. 바울은 쭉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필연적이지만 너희들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 선지자들의 말을 외우고 늘 잘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너희 뜻을 선택했다. 종교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의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쭉 얘기하면서 한 명 등장하는 게 다윗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윗은 이 사람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여전히 자기 주변에 세상 권력, 악의 세력, 유혹이 있지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진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도 지금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뜻이 중요하고 내 입장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여러분 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돌아서는 게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5,000명이 돌아오고 내 책임이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예수를 바라바를 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랬던 군중들이 돌아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하나 보니까 중국이 공산당 100주년이 됐다고 그래갖고 7월 1일 100주년이 됐다고 대대적인 천안문 광장에 7만 명이 모여서 선전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시진핑이 딱 나와갖고 이제 중국 100주년 하면서
이제 중국의 적황 시대는 지났다. 가난의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이게 공산당의 업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마르크스의 승리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도 바로 이 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경제적인 풍요, 마치 다윗의 때처럼 모세 때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이 세상은 기껏해봐야 상대적인 경제적인 풍요예요. 내가 좀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좀 낫게 사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틀린 겁니다. 어떤 이데올로기, 공산주의가 어떻고 이 세상 정치가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만 우리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스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서 진짜 우리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기껏해야 모조품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죽으면 누구보다 좀 경제력이 낮고 좀 잘 살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바울의 설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난날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모든 행동에서 그냥 유야무야 지내면 안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게 내가 지난날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서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태만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 이 세상의 풍요나 이 세상의 번성이 아닙니다. 그 유혹에 벗어나셔서 우리 밤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지난날의 모든 일로부터 돌아서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여러분의 다스림을 통해 만족을 주실 겁니다. 우리 밤에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계절적으로 감기치레와 또 코로나로 힘들어가는 이 시대지만 정말 이런 기회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구하는 게 무엇인가, 내 안에 열망하는 게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것, 성령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걸 다 제거해내시고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아버지 많은 선택과 결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것들에서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받은 걸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졌어요. 항상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최선을 다해서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